누가복음 24장입니다. 네, 24장을 끝으로 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막을 내리는데 이제 1절을 보시겠습니다. Luke 24 first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23장에 이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안식 후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이 의미는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어제 우리가 대예배 때 잘 들으셨죠? 그러나 이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 이제 끝이 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에 안식일의 그 내용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구약의 안식일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을 쉬는 개념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은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은 개념이 그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곧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주일날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받고 한 주간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일요일이 주일로 이렇게 바뀐 것은 바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AD 400년에 정식으로 일요일이 주일로 공표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그 안식 후 첫날이 매주일 첫날이라는 단어로 바뀌며 그 후에는 이제 주의 날이다. 성경의 주의 날이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일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에브리데이가 주의 날이에요. 에브리데이가 이제 어떤 한 날이 기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언제나 우리는 주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또 이제 7장에 보시면요. 6절에 24장 6절에 이 천사가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가 이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러나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을 못했다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른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말을 하는데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되어 믿지 아니하더라.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미련하다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는데 다른
네, 다른 구절에서는요, 네, 완악한 자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을 완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선지자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네, 구약의 선지자가 네, 이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해가지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또 이사야가 동정녀가 탄생할 것이다. 미가가 아멘.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아멘. 것이다. 네, 스가랴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순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네, 또 스가랴가 유다의 배신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를 하셨는데, 네,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글들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는데, 네, 왜 여기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오경과 구약을 설명할 때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되 오직 역사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인용을 안 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져서 오신 분이 아니라 아멘.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 32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되 저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한마디로 구약을 풀어주실 때 구약에 이런 예언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 풀어주실 때에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뜨거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 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만지실 이렇게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또 함께 잡수시고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아멘. 앞으로 우리들이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영의 영적인 존재가 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영이고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사탄 원수마귀가 영인데 저들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미련하고 깨닫지 마음에 더디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도 이
이 사람의 인지로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이 기록이 어디에 되었냐면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 또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한 권을 더 기록을 했는데, 바로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기록을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시고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축복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는데,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바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제 이 축복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은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해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는데, 큰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경배하며, 찬양과 예배죠. 경배하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의 연장인 이 성령의 사역을 이제 기록을 하였는데, 마가는 다 이 사복음서가요 각각 다 마지막이 달라요. 마태는 28장 마지막에 뭘 기록을 했습니까? 마태는 이제 선교의 사명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제 선교의 사명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는 이제 16장 끝장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너희가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러한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기록을 하며 마가복음이 뜻을 내는데, 또한 마지막 요한복음은 사실은 20장의 끝이 나는데 21장 한 장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과 함께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또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양떼를 돌볼 것을, 이것은요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긴다는 이 말씀인데, 그 베드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맡기시는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면서 이 양떼들을 돌볼 때 어떠한 심령으로
네, 교회를 살피고 양떼들을 네, 돌아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가장 네, 친밀한 그러한 모습을 네, 기록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의 심령으로 그렇게 네, 양떼들을 돌볼 것을 부탁을 하셨다는 이 네,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며 양떼들을 돌보라는 네, 기록을 끝으로 네, 마지막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네, 오늘 우리가 본 네,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이 누가가 네, 누가의 끝맺음은 바로 사도행전의 연결선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사역이라고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네,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암시하면서 이제 이 네, 누가복음 24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위아 1000 미셔너리 위아